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인사부터 먼저 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네.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겨져 있는 시간, 이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의미가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속에 깃들여져 있고요. 동시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이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다니지만 그 마음에 남겨져 있는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이 공허함은 여전히 그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 사람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적게 모여 있거나 간에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뭔가 채우기 위해, 뭔가를 채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또 홀로 남겨져 있는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향해서 이리저리 쏠려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정으로 자신에게 이러한 고독감과 공허함과 뭔가 말할 수 없지만 비어있는 듯한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를 매일매일 찾아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고독감, 공허함, 허기짐 그러한 마음은 없었는지 있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만약 다윗에게도 이러한 공허함과 고독함과 뭔가 허기져 있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은 무엇으로 그 빈 마음을 채웠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쏠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으나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평안하며 안정감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139편은요. 다윗이 남긴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어린 시절 이 목동의 삶 속에서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면서 그 온갖 위협과 온갖 협박을 하고 있었던 그 이방 적군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람들의 칭송과 찬양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울 왕으로부터는 시기와 질투에 몰려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러한 깨달음들 그리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로 인해서 범죄한 시간들 속에서 깨달은 것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깨달았던 것을 오늘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신이 살아온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 정말 되돌아보면 복잡하고도 미묘해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순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공허함 속에서 삐뚤어져만 가는 자신의 인생이 불안해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얻으며 평안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것이
나의 평안함이요 안정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도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심리 상태도 참 곰곰이 살펴보면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순적입니다. 어떨 때는 홀로 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속상해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속 깊이까지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조차도 숨겨야 할 것들이 있고, 마음 어딘가에 곳곳에 존재하고, 그 숨겨야 할 마음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외로움을 느끼며 불안함을 동시에 또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답답할 때는 누군가 주변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다 털어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더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군중 속의 고독,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복잡 미묘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들통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몰라준다고 외로워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율배반적인 이 모습은 참으로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로 아직도 답을 구하기 위해 풀고 있는 이 고차원의 방정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들 전부를 알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순과 자신의 이 부끄러움이 사람들 앞에서 발견되어지게 될 때에는 한없는 실망과 판단과 차가운 시선으로 돌변하여서 등을 돌릴 수 있는 그 자신의 모든 감춰져 있는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과 같이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자신을 항상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윗은 신기롭고 신비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관계라 하더라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떤 형편에도 변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덕이 줄 듯 하는 나를, 내 마음을 차차히 살펴보면 너무나 사악한 그러한 더러움이 있는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들을 읽고 묵상하고 있으면 이 오랜 시간 동안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어서 쫓기고 있었던 그러한 사슴처럼 사울의 임금이 풀어놓은 수천 명의 사냥꾼과 같은 이 군사들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만 했던 다윗의 그 위기와 불안함과 고독감이 그 시 중간중간에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깨달았던 그 부분을 시 중간중간에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시 속에서도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묻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요즘은 드론이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만을 따라다니는 그 드론이 되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머리 위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든 쫓김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자기가 움츠려서 동굴 속에서 숨어서 쪽잠을 자야 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만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고 보셨고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에 찾으면요, 하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조사하다, 탐지하다, 마치 지뢰 탐지기가 지뢰에 있는 것을 막 탐지하는 것처럼 아주 깊이 있는 것까지 탐지하다, 그리고 파헤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다윗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마치 인간의 행동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4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방금 읽으신 4절 말씀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게 되면 아직 혀에 내 말이 있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 고민하면서 말이 여기까지 차올랐지만 내뱉지 않은 그런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우물쩍거리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모든 말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이미 벌써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좋은 것들이면 말을 안 하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어둠의 것들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에, 그리고 내가 말은 하진 않았지만 내뱉으려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듣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변에는 함께 있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자신을 그대로 받아줄 수 없는 그러한 고독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벌써 내 마음의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 내가 내뱉으려고 했지만 꾹 참았던 그 모든 말까지도 이미 보았고 이미 들었고 알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더욱 가까이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받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마음의 모든 것들과 그 입술의 모든 말들을 아직도 뱉어내지 않은 말들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릴 만큼 더러움과 악함이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윗에게만 지금 흘려보내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이 고백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주목하시고 어떤 모습과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너무나 정형화된 관계로, 그러니까 일정한 관계 이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
그에 비해 나는 이 땅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디자인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관심을 붓고 계신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에 불완전하게 살아가지만, 죄의 본성을 가진 채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공허하고 흙이진 마음과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었던 이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내가 뭔가 꾸미고 내가 뭔가 준비해서 포장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내가 어떤 모양새인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오염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더러움에 묻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과 안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많이 가져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때, 그 마음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죠. 만족감을 느끼죠. 평안함을 느끼죠. 가득 채워진 그러한 채워짐을 느끼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지를 5절에서 좀 더 확신하며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까지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더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도 10년 이상을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보낸 군사들을 피해서 말이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다윗이 이 기간 동안 사울의 군사들에게 정말 잡힐 수 있는 그 위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울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임금이 이 군사들을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보낸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그 모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잡히지 않고 피해갈 수 있고 헤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국가적으로 수배당한 그러한 상태에서 10여 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 삶 속에서 이제는 피할 길이 없구나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였고, 그 모든 경험들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보호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뒤를 둘러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각박해져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바보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박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앞뒤를 둘러싸시고 감싸주시는 그 삶은 안전합니다. 다윗의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과 삶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홀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반복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정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말씀 안에서 이 경험되어짐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앞뒤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는요, 홀로 있으나 많은 사람 안에 있으나 자신의 그 상태가 공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허기진 마음을 뭔가로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이리저리 쏠려 다닐 필요가 없는 삶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고 계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얼마나 망가져 있든지 간에, 얼마나 무너져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과 함께 흘러와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다윗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알고 더 깊이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에 대하여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서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슴 가득 채워진 주님의 사랑으로 일평생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가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고백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친해도 나의 가장 어둡고 더러운 그 모습이 드러날 때는 판단하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라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뿐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앞뒤에 둘러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주님께만 나아가시기를,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아픔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모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외롭지 않게 가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